실후로 성립되기에 당견의 변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실후로 성립된다는 말은 있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고 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당견을 제거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 라고 정의셋으로 뒤에서 말씀하셨고 라고 했지. 그죠? 정의셋이라는 말은 뭐냐? 아까 전에 금방 말씀했듯이 그거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걸 가지고 정의셋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유식학파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식학파 이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돼.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은 몰라도 이 세 가지가 그냥 토록 나와야 돼.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병계소집성은 있지도 않은 걸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죠? 가짜 마음. 원성실성은 있는 사실 그대로 인식하는 마음. 그 의탁이성, 원성실성도 똑같아. 있는 공성을 인식하는 마음이니까. 공성을 말하는 거니까. 네. 정의셋으로 뒤에서 말씀하셨고, 중간학자들은 일체법이 이제 유식까지 나왔잖아요. 정말에서 그 설체 유부, 경양부, 유식에서 경양부에서 단견과 상견 이야기했고, 또 유식에서 단견과 상견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어디냐? 중간학자, 이제 중간학으로 이제 온 거야. 그러니까 중간학자들은 일체법이 명언으로 있기에 당견의 변에서 벗어나고 성의로 없기에 항상의 변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라. 정말해서 명언으로 있기에 당견의 변에서 벗어나고 성의로 없기에 항상의 변에서 벗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설일체 유부가 갖고 있는 견해가 뭐가 잘못됐는지, 경양부가 뭐가 잘못됐는지, 유식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중간하게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우선은 이제 이 네 가지 학파에서 말하는 단견과 상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만 알아놓으면 돼. 그러니까 정말에서 중간학자들은 뭐냐? 일체법이 명언으로 있기에 단견의 변에서 벗어나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언이라고 했잖아요. 명언. 그러니까 정말에서 명언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중간학에서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단견으로 봐. 없다라고 할 때는 단견이다라고 한다 이 말이라.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예 없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바로 단견이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견은 어떻게 제거하냐 하면 명언으로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단견을 제거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언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명언으로 있는 것은 아예 없는 거와도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이해는 잘못됐고 명언으로 있기에 단견을 제거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있잖아라고 하는 거라. 명언으로 있잖아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명언이란 말이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그지? 우리 앞전에 조금씩 했는데도 이해는 안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명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명언 이 말은 분별 가립 이 말이라. 분별 가립 이 말이 명언이란 말. 명언이란 말이 이런 명자에 말씀 원자잖아, 그죠? 이게 만약에 이거 있잖아, 그죠? 컵이라고 했잖아, 그죠? 만약에 컵이라고 이름을 안 붙이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부살님이 이것이 우리가 컵 이름을 안 붙이면 뭘 할 수 있냐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그냥 사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 속으로 뒤집어 보시면 이름이 없지.
세상 모든 것은 이름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인식해 가지고 전부 다 이름 붙인 것들이라. 그 이름 붙인 것들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해서 명언 이 말은 일체 모든 이 분별 이런 뜻이거든. 분별 명언 이 말은 정말해서 분별된 것들이라고. 분별. 정말해서 그러면 명언 가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명 가립 또 분별 가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별이라는 말이 이해가 또 안 가잖아. 분별 구분 네? 어떻게 구분해? 이름 그 정도로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별을. 여기서의 분별은 뭘 말하냐면 분별이라는 말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야 돼. 분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소리 아니면 의미 이 둘이 섞여서 인식되는 암 이런 뜻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 아무개한테 그거 컵을 모르는 사람한테 컵 모르잖아. 컵을 본 사람이 오고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컵 가져와라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어? 못 가져오지. 그죠? 근데 컵은 몰라도 야, 그 저 방에 가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목한 것이 있고 물 담는 것이 있는데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 컵이라는 것을 몰라도 가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미 이런 뜻이라. 의미. 그러니까 의미잖아요. 어떤 이것이 쓰일 수 있는 어떤 의미는 물을 담고 마실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이 의미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그 사람한테 설명해 줘 가지고 의미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걸 가져오게 되는 거라. 그죠? 근데 만약에 그래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이걸 보고 컵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야 저기 컵 가져와 그러면 이 사람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컵이라면 가져오는 거, 컵 가져오게 돼. 그죠? 그러면 여기서 스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컵이라고 하는 소리 있잖아. 컵이라고 하는 그 소리 하나하고 의미 있잖아. 물이 오목하고 물을 넣을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그 의미하고 두 가지가 섞였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금방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와 의미 둘이 섞여서 인식되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보살님이 내가 이 뒤에 이렇게 해놓고 컵이라고 하면 컵 떠올리잖아. 그죠? 그것은 뭐로 떠올리냐? 정말해서 아까 전에 본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떠올리는 거라. 이 컵이 똑같이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아 컵이라고 하면 아까 저 본 그 컵이지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지 있죠.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그래.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송황사 가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송황사 법당의 부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떠올렸어요? 어떻게 또 어떻던가요? 떠올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이 보살님한테 왔어요? 네? 이렇게 생기셨구나. 또 보살님이 가서 보진 않은 거잖아 지금. 그죠? 가만히 생각해 떠올린 거잖아, 그지? 예. 떠올린 그걸 가지고 분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의공상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의공상이라고 그래. 의공상. 의미와 비슷한 공통적인 같은 상 이런 뜻이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그 모습이 100% 똑같은 건 아니거든. 보살님이 떠올린 그거하고 100% 똑같은 건 아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의공상이라고 그러는 거라. 공상. 만약에 어떤 뭐야지
그거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전에 무슨 물건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사러 갔다 가정으로 그러면 물건 사러 갔는데 못 사고 왔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 물건 그 샀어야 된대라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물건을 떠올리잖아요. 그거 떠올리는 영상 있죠.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그래. 아까 전 이거하고 똑같아. 컵 가져와라고 하면 컵 아까 전에 알잖아. 아까 전에는 가가지고 가게 가서 이 물건을 보고 그림 영상을 그냥 떠올린 거지만 이것은 소리하고 의미하고 다 포착해가지고 떠올리는 거잖아. 그죠? 누가 아무개야 컵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라고 한 사람이 그걸 알면 컵 어디 있지라고 떠올리잖아. 그죠?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그래.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깥에 자동차 소리가 난다, 가정으로. 그죠? 그러면 자동차 소리가 나면 자동차 소리가 시끄럽다라든가 듣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럼 어디까지가 분별 같아요? 분별.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는 거잖아. 그지? 그건 누가 하는 것 같아? 아니, 나라니. 나 누군데, 나가 누구냐고. 불교에서는 불교를 점점 배우고 들어가면 내가 이런 말 잘 안 쓴다고 했잖아. 그러고 글을 쓸 수도 없어. 그건 누가 분별해요? 어디까지 그 분별하냐? 안식으로 분별하냐? 어디 이식으로 분별하잖아. 그죠? 이식으로는 어떻게 분별해? 이식이 분별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분별은 누가 해요? 이게 의해서 내가 분별해. 내라는 말 쓰지 말라니까. 그 나라는 말을 왜 써, 자꾸. 내가라는 말은, 그 나라는 건 있지도 않다니까. 있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내가 있지도 않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나 누구예요? 그러면 대답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맞다, 이 말이라. 불교를 배우는 것은, 학파를 배우고 이런 것은 제일 도움되는 게 그런 말이라, 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니구나. 그냥, 정말해서 우리가 어떤 걸 보잖아, 그죠? 꽃을 본다, 가정으로. 꽃을 보면 꽃이라고 꽃의 영상이 드러나는 건 안식에 드러나잖아, 그죠? 근데 꽃이 이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어? 그거는 분별하는 거지. 그건 누가 해? 그건 누가 하냐고. 안식은 못 한다니. 안식은 분별을 못 해. 안식은. 안건도 분별을 못 하고. 누가 해? 의식이 하지, 의식. 예. 의식이 분별하지. 안식이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봐. 지는 생각이 없어, 안식은. 그리고 듣는 소리는 지는 듣기만 하지, 저 소리가 아름답다 이런 건 없어. 지는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시기한데. 지금 내가 한다 이 말에서 지금 바뀌었잖아. 시기한다 이 말 했잖아. 고래 바뀌어야 돼. 고래 바뀌어야 된다고. 정말에서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란 말도 잘 안 써요. 불교에서는. 마음이란 말도 잘 안 쓴다고. 그냥 대충 크게 나눌 때는 심과 심소 이렇게 나누지만 나중에 가면 그 부분들 있잖아. 심소의 부분들 있죠. 그걸 가지고 말하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잘 안 써. 그냥 정말해서 그렇게 되면, 그걸 구분을 못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많이 써. 왜 그러면 그 분별을, 이건 분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합니다. 이 말 안 한다고. 심소 중에서 분별의 심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와서 쓰는 거라. 정말해서 언어를 쓸 때, 그렇게 세밀해, 불교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나라는 것이 해체가 돼. 해체가 돼가 나라는 것 자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면, 그러면 각각의 부분들이 어울려 가지고 하나의 어떤 식이 발생한다든가 하잖아. 그럼 그렇게 식이 발생한다라고 말하지, 내가 한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한다고. 아는 보기만 하고 아는 보기만 해도 물건
오지 보살님들하고는 심유학 안 했지. 심과 심소.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 깝깝해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심과 심소에 대해서 배우면 이 말하는 걸 알아들어. 그렇지. 기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지? 기가 이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이식이라고 하지. 그리고 우리가 불교 용어를 산스크리트도 똑같아. 귓구멍,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똑같이 써요. 우리가 쓰는 말, 우리 한국말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우리말로 그대로 만약에 풍부해가지고 번역했으면 진짜 더 불교를 사람들이 더 접하기가 쉬웠을 거라. 근데 이제 한문이라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거쳐서 오고 또 직접 전해받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또 언어를 못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못 만들어내니까 이제 이게 말도 어렵잖아요. 병제소집성, 의탁이성, 원서시성. 이제 우리말도 아니잖아. 영어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우리 다 처음 들으니까 뭐 어려워. 그렇지. 처음 듣잖아. 이거 죽었다 깨나도 누가 이게 이런 말을 들어봐요. 응?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설명하니까 한문을 보고 이제 또 그 설명하면 또 이렇게 또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거 넘어가기 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명언으로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언으로가 하는 것은 이름 붙여서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럼 이름 붙이는 것은 누가 붙이냐면 분별이 붙인다 이 말이라. 분별이 붙여. 이것은 지금은 저 아래 학파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건너와가지고 중간 학파에서 말하는 의미라. 그러니까 중간 학파에서 말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일체 모든 언어로 이름 붙여진 것들은 자체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 자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정말에서 대상 쪽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 들어가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라. 그러면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성이 없으면 없냐라고 하면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봐봐 명언으로 있잖아 라고 하는 거라. 여기서 명언으로 이름 붙여서 있잖아 라고 찾아서 들어가 보면 얻을 수 없지만 자성은 얻을 수 없지만 명언으로 분별 가립으로 이름 붙여져 가지고 있잖아 이 말이라. 그러니까 분별 가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전에 스님이 그거 분별이라고 했을 때 분별은 뭐냐면 이렇게 지나온 영상이라든지 아까 전에 보던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떠올리는 거잖아. 영상을 떠올리는 거잖아. 그와도 같이 그 분별이 모든 것이 그와도 같은 이 지금 인식되는 것이 모두가 그와도 같다 이 말이라. 떠오르는 영상과 같다 이 말이라. 이 모든 자체가 분별이라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명언으로 있기에 당연의 변에서 벗어나고 명언으로 가립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환과 같다라고 하잖아. 그죠? 정말에서 우리가 분별 가립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별 아까 전에 떠올린 영상이 있었잖아. 가정으로. 그거로 이름 붙여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가짜잖아요. 그지? 그러한 것들로 이름 붙여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짜잖아. 가짜이기 때문에 그걸 뭐냐면 환과 같다고 하는 거 진짜 아니잖아. 그죠? 영상과 같아. 정말에서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다 이 말이라. 과도 같이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명언으로 있기에 단견의 변에서 벗어나고 성의로 없기에 항상의 변에서 벗어난다고 말한다. 성의라는 말은 최상의 의미 이런 뜻이거든. 최상의 의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 쪽에 찾아 들어가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의미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상의 의미다라고 성의로 드러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최상의 의미, 최상의 기한, 마지막 구경의 의미 이런 뜻이라고.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지? 항상 세상의 의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경계 쪽에서 찾아서 얻을 수 있는 의미, 그걸 가지고 세상의 의미라고 그래. 정말해서 경계 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의미, 성의의 의미, 진실성 이런 뜻이라. 진실성, 정의, 정의로 성립, 진실로 성립, 바탕으로 성립,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 성의로 성립, 이런 게 같은 말이에요. 구경의 성립, 이 말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바탕으로 성립,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성의제 세속제. 그렇지. 성의제, 세속제 하잖아요. 성의제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고. 성의제라는 말이 뭐냐? 진실로 성립되어 있는 의미.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 보면 얻을 수 있냐 하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성립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로 성립되어 있는 것들, 진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찾아 들어가 보면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응? 찾아 들어가면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정말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우리 전번에도 했잖아. 이 손 있잖아요. 이 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손이 있어? 찾아 들어가면 이게 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손도 아니잖아. 손바닥도 손이 아니잖아. 그러면 찾아 들어가 보면 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걸 보고 진실성이래. 진짜 손 이 말이라. 그죠? 진짜 손, 진실성으로 성립된 손. 이게 바로 손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성의의 손. 바탕의 손. 손이라는 바탕이 있잖아. 그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냐면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는 게 없다 이 말이라. 그걸 보고 뭐냐? 성의로 없다 이 말이라. 그래서 성의로 성립된 것이 아무것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항상의 변을 제거한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성의로 성립되어 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아까 전에 지금 원성실성 했죠. 원성실성은 성의로 실유로 성립되어 있잖아. 그죠? 다르잖아. 그지? 유식에서는 실유로 성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중간에서 들어가서는 성의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항상의 변을,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항상의 변을 제거한다 이 말이라. 그죠? 그 다르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또 들으면은 또 이해가 조금씩 가.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얼른 들을 때는 좀 이러는데. 아니 근데 보살님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이 말 하잖아. 이 우리 한국에 있는 성녀들 대부분한테 물어봐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 이게 이 말 해석도 뭐 의미도 모르고 안 그러면 뒤집어지게 해석하거나 그 말도 모르는 성녀들도 그런데 불교가 관심이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요. 평생의 병계소입성이 뭔지, 의탁이성이 뭔지, 그래가지고 원성실성이 뭔지, 거기다가 오늘 또 분별이 또 뭔지 조금밖에 설명 안 했지만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해지겠지만 분별이 뭔지, 명한 가립이라는 말이 뭔지 이런 말까지 했잖아. 그죠? 근데 이런 말을 자꾸 듣고 자꾸 다른 말 듣는 것보다도 이런 말 이해가 안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마디 더 들어가지고 익히고 다져 놓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불교더라. 진짜 불교더라. 그렇게 생각하죠. 다니라고. 자꾸 이 자리가 사람 많으니까 이 자리를 비워서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려고. 그래 해가지고 금생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부처님 핵심적인 말씀의 어떤 이해에 대한 것들은 100% 이해는 못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다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인을 샀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원하는 대로 태어납니다. 제가 스님 뭔데 그렇게 보장할 수 있어? 이때까지 살아온 불교를 견해를 가지고 대비해 본 결과 그런 분들은 100% 좋게 안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가르침은 의도가 불교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영 그냥 지나다가 한번 들어볼까, 안 그러면 뭐 스님이 뭐 듣기 좋은 말씀 잘한다는데 들어볼까 이래가지고 못와.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들어도 이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 같으면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 저쪽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 저쪽에서 그냥 들으면 돼. 듣는 사람도 그냥 들으면 되고 말하는 사람도 이야기니까 그냥 하면 돼. 근데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쪽에서도 마음을 써서 말해줘야 되고 저쪽에서도 마음을 써서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이해도 서로가 그냥 빗나가는 정도지 아무 개합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해 시간이 의미가 없어져.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자기가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마음을 써야 되면 이게 마음을 안 쓰면 써지냐고. 이게 써지는 글이냐고. 이게 일반인들이 그거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예불을 하고 노래 부르듯이 노래 하잖아. 아침마다 가면 지심장래 하고 노래 하잖아요. 그 노래 한 곡 하고 뭐 집에 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가수들 노래하는 거나 뭐 그렇게 노래하는 거나 비슷비슷하지 뭐 특별한 건 뭐가 있어. 스님 말은 예불 공양하는 것이 공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불 공양하는 그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노래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 노래 부르는 그냥 노래 부르고 댕기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예불하는 정도가 우리가 배우는 이런 입장을 견주어서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세계에 뭐 태어나도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기는 어렵다 이 말이야.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노력하고 마음 막 쓰잖아요. 마음 쓰는 것만큼 부처님 세계로 가까워지는 거고, 부처 되는 길로 가장 빠른 길이지. 복덕 쌓는 중에 이렇게 빨리 복덕 쌓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달라라마 스님께서도 그 학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다른 사람 많은 사람한테 꼭 이걸 불교도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신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 이 말이라. 그리고 좀 더 읽고 벗어난다고 말한다. 근데 나중에 또 중간에 가면 또 중간에 우리 새로 또 설명을 해. 지금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가는 거예요. 벗어난다고 말한다. 위의 종파들이 위의 종파 있죠. 중관이나 자속학파라든가 또 유식에서 보거나 경양부에서나 보면 위의 종파들이 아래의 공통적이지 않은 종파들을 파하잖아. 그지? 중관학에서는 금방 말씀했잖아. 그죠? 여기서는 성의로 없다 그랬잖아. 중관에서는. 그죠? 유식에서는 성의로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걸 파해도 아래의 견해의 이해는 위의 견해 이해의 바탕, 바른 방편으로 드러나기에 위 종파를 최상으로 지니고서 아래 학파를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해서 자기가 중간의 입장이면 아까 전에 우리가 과거 생활 때 인이 멸하거나 또 인이 인이 있으면 과거 생한다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는 다 파해버려. 나중에 가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부 싹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설일체 유부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싹 그냥 부셔버리고, 경양부에서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부셔버리고, 유식에서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속에서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부 다 거꾸로 뒤집어지게 인식한다라고 나중에 엉성해서 말하지만 이 모든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 밑에 학파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이 학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는 말의 의미다고. 여기가 정말해서 그렇게 파해도
학파해도 그 밑에 학파에서 말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이 이 학파를 중간에 학파를 이해할 수 있고 이 학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전부 다 철저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 사다리 타듯이 사다리 타가지고 올라가지 훌쩍 뛰어가지고 못 가듯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어떤 불교라든지 중국에서 전해온 불교는 정말해서 그거 이런 차례로 자세하게 배우거나 이런 걸 필요 없다라고 중국 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중국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선종에서 그랬어. 선종에서.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뭘 배우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잖아. 그러니까 정말해서 완전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그런 말들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심과 심소 중에서 어떤 번뇌가 있고 번뇌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또 선 쪽의 마음이 있고 이렇게 심소가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세진보살께서 다 나눠 놓으신 게 있어.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싹 다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인도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왜? 마음에는 좋은 마음이 있고 번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번뇌의 마음을 제거해야지. 좋은 마음을 제거해버리면 공덕을 싹 스스로가 다 잘라버리는 거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분별했잖아요. 아까 이거가 저거가 이렇게 영상을 떠올리고 하는 분별 있죠. 다 분별이 보리심도 전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심 자체가 전부 분별로 사는 거거든. 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저 머릿속에서 분별을 해서 하는 거잖아. 정말에서 현전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현전으로 하는 것은 보는 이거, 듣는 이거 정도밖에 안 돼. 그거 분별이 아니잖아요. 현전으로 보는 거지. 근데 다른 것들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는 꽃이 이쁘다. 아, 저 소리는 듣기 좋네. 이런 건 전부 분별이잖아. 그러니까 전부 분별이기 때문에 보리심도 전부 분별로서 해요. 아, 이래 하면 안 되는구나. 저래 해야 되는구나. 아, 이래 해야지 발전하는구나. 이거 전부 분별로서 하는 거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번뇌라고 생각을 한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훼손하게 되는 거지. 왜? 그거는 가꿔야 되는 마음이잖아요. 정말해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듯이 남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 부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삼천대천세계에 끝없는 중생들이 있는데 저 중생들을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네? 어떤 중생, 미운 중생도 있고 좋아하는 중생도 있고 막 그리고 보이는 중생도 있고 보이지 않는 중생도 있고 보이는 중생들이 막 개미처럼 기어가는 중생도 있고 막 지렁이도 있고 뱀도 있고 지네도 있고 별의별 막 짐승들이 많잖아. 네? 그 전부 다 유정들이잖아요. 그 유정들 끝없는 유정들을 어떻게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부처님 말씀하신 아니다라고 하시거든. 어떻게 해서 사랑해? 싫은데. 아니 자비요. 어떤 자비로?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은 생각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라. 그냥 자비로 하고 이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지 혼자 생기는 게 아니야. 어? 자애 키워야지. 이게 키워지지가 않아. 내가 자비로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비로워지지가 않아. 내가 모든 사람한테 자비로워야지. 가봐.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왕 그려버리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키워야 된다 이 말이야. 키워야 되면 어떻게 키우냐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건 분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분별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가정으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일체 모든 유정들을 어머니같이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거든.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듯이 우리가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엄마를 좋아하듯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라. 어떻게 해서 뭘 보고 근거로 그런 부처님은 그러면 그거 좋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보니까 완전 남 같고, 그리고 전부 다 원수 같고 이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 원수잖아. 예?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라. 분별 중에서 어떤 분별로? 그러니까 자비 어떤 분별로? 어떤 자유, 좋은 마음으로. 어떤 좋은 마음으로? 어떤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마음 중생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자비심도 끌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보리심을 배우라고 하는 거거든. 가정으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끝없는 중생들을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부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그거 힘에 부치잖아요.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다 사랑했어 이 말 하시는 거라. 그래 사랑했어. 네가 다 사랑한 적이 있어라고 하시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네 부모 아니었던 유정이 없기 때문에 네가 우리 눈에 앞에 보이는 가장 징그럽다고 표현하는 그런 유정조차도 다 네 어머니였을 때 네가 그렇게 사랑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랑할 수 있어라고. 왜? 경험이 있어. 니는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왜? 네가 사랑해봤기 때문에 니는 걱정 안 해도 돼라고 하시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왜? 네가 다 사랑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조금만 개발하면 그걸 기억을 조금만 끄집어 올리면 니는 전부 그 힘을 얼마 안 들이고도 지금 네 부모처럼 사랑할 수 있어라고. 왜? 네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해봤기 때문에. 네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 정말에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왜 여기까지 왔냐 하니까 아까 중국 사람들은 분별이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왔잖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리심도 분별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려버리면 보리심을 버리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참선하다라거나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는 마구니 새끼 말이다 이 말이라. 그건 완전히 직접적인 마구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라. 그래서 보리심조차도 분별로서 하는 것이고 그 분별은 좋은 쪽으로 끌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끝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리심이 나아가듯이. 오늘은 또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네? 한 반 페이지도 못 나갔는데 2시간. 그래도 오늘 의탁이성 아니다. 오늘은 경량부부터 했잖아요. 경량부, 유시, 중간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제 다 오늘은 그래도 설명하고 이해가 많이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뭐지 많이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하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조금씩 한 번씩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복습하고 갈 거니까 조금씩 또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이거 하도록 해요. 기도하고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두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르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람을 부르시고 극락정태에 태어나서 부처님에게 부처님 되소서. 모였던 모든 중생을 아프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되 그들의 모두의 지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불은 국토어디에 모든 이가 안락생리는 야타 간절이신天님 야초의 그 바라에 안고 연애 끝까지 이루시게 되소서. 아까 전에 전화 온 거.